창세기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미끄러운 길 속에서도 주 앞에 달려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져서 에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런 말씀을 27장 4절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별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감동하시는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별미를 드려보시라고.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나면은 성탄 주간에 새해에 다 잊어먹습니다. 별미. 그러니까 이번 주간 안으로 감동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저의 가정의 별미를 준비했어요. 반드시 별미라고 쓰십시오. 그 주일날 우리가 주보에 나가는 헌금에도 별미라고 써서 내보낼 겁니다. 생전 처음 있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난생 처음 별미를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세요. 하나님도 드셔야 살지 뭐. 오늘 오후 2시에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노라고 한 4년 정도 나오셨을 거예요. 새벽 기도에. 자기는 늘 언제나 이렇게 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나 늘 걱정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마음에 언젠가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별미를 그래서 좀 드리려고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죠. 그래도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목사님한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직구하고 같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감사하지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전과 달리 많이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분 아주 큰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예, 잘 나가시던 분이고 또 아들과 사위도 아주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근무하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제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숙해지고 은혜 받은 삶을 살게 되어서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특별히 외손주들이 아주 건강이 열악하고 연약하고 그랬는데 거의 다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은요 뭐 프로블렘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야곱은 그렇게 뭐 아주 속이는 자, 비겁한 자, 야비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밤중에도 야곱을 붙잡아서 인도하시고 꿈을 주시며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8장 갑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야곱의 야망, 야곱이 나의 꿈을, 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바꾸어질 때에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됩니다. 엄청나게 바꾸어서 써잡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다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의 야망과 비전 모든 것이 그 인간적인 무엇을 육체의 야망,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주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 승화되도록 만들어서 이끌어 가십니다.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방향만 바꾸어주면 되는 거죠. 뭐 고기 잡는 거나 고기 낚는 거나 사람을 낚는 거나 낚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대상만 바뀐 거지. 이제 세상의 야망을 그리스도 주 안에서의 소망으로, 비전으로 바꾸는 거, 그가 어느 날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순간 이렇게 변하게 되고 말아요. 오순절 사건이 그거잖아요. 다메섹 사건이 그거잖아요. 야곱에게는 어떤 사건이에요? 야복강 사건이지.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순전히 세상의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야곱은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순리 속에서, 섭리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야곱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지만 31장 40절에 보면은 눈 붙일 새도 없이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내가 원하는 내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이게 바뀌어 보세요.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서 그 가치관과 목적이 한번 바꿔보세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에서에게 축복할 것을 염소고기 먹고 별미 받아 먹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별미 잡수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저 이삭도 알아도 모르는 척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지. 아니, 염소 잡아가지고 가죽 붙였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의 살결하고 그 만지는 촉감이 같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더니 감촉도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 야곱에 진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제 부두엘은 장인이 됩니다. 외삼촌의 아버지니까 뭐라 그래? 외할아버지, 외조부가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다 씨족 사회에서 같이 결혼하고 그랬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족속이 많아진 거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죠. 뭐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을 야곱에게 다 해줍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것이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일 새벽에 그거 할 건데요. 야곱의 베델에서의 그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찬송에 거기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별들을 친구 삼아서 그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이거 홀로 그냥 야심한 밤에.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12절 같이 읽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두렵고 떨리고 어둠 속에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가운데에도 피곤해. 그 부지런하게 에서에게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달려나왔어요. 얼마나 피곤했어요.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놓이더니 하늘나라까지 쫙 사닥다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닥다리 보셨어요? 그 사닥다리라 그래야 뭐 겨우 몇 미터 되는 거잖아. 대개 높은 거로야 뭐 10미터 이상짜리가 없잖아. 그런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후에 후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갑니다. 이게 족장들이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말을 하시니까 지금 너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누워있는 땅을 다 주겠다 말씀합니다.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야곱에게 그대로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에게 또 자자손손에게 천대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엄에 좋은 거 이렇게 좋을 수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형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냥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엄청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비전입니다. 16절 야곱이 자비케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달려와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계셨군요. 하나님 과연 계셨군요. 하나님 하셨군요. 나는 할 수 없으되 나는 아무런 비전도 나는 아무런 가망성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의기소침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 계셨군요. 하나님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의 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망망대해 속에서도 깊은 풀무 속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짠 나타나시고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과연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날이에요. 야곱이 두렵고 떨림으로 엄청난 그러한 고민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과연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후로 야곱은 그 말씀 비전 가지고 달려갑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비틀거려요? 왜 이렇게 초점이 없어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냐고요? 왜 이렇게 비전도 없고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야곱과 같이 도망가는 신세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과연 여기 계셨군요. 여기 계시는데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가는 거예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베델, 베시면 집이고 엘이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개하며 자던 돌을 일으켜서 세우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명명해.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야곱이 한 것입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 속에서 설레임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 그 도중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주의 전이 될 것이요, 주의 전을 내가 건축하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가 10분의 1, 11조가 있던 시절이다, 없던 시절이다? 없던 시절이에요. 11조가 없던 시절에 제일 먼저 11조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누구에게 했어요? 멜기세덱에게. 창세기 14장에 이름도 족보도 없는, 성도 없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노세 가정을 구출해 오고 거기서 얻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야곱까지 전수가 되어서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이요, 소원. 사람은요, 기분 좋아지고 내가 그냥 막 설레이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냥 막 날아가고 춤출 것 같아, 그러면은 막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꼭 지켜야 됩니다. 소원은 하는 것은. 어제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제가 개업 예배를 전화로 좀 드려달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야, 개업 예배 어떻게 전화로 드리냐. 그래도 목사님이 제 기도라도 해주시고 오픈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저녁 내 생각해서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잠을 안 재우시고, 그래, 기도만 해주면 되겠느냐, 그래도 말씀도 좀 주고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뭐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영상 통화로 하든지 뭐 밑사람이 내나 알아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또 산에 갔다 와서 연락을 했잖아요. 줌으로 할 수 있대. 근데 그것도 뭐 다운받고 앱을 또 해야 되고 뭐 복잡하다네. 그럼 우리 영상 통화로 그냥 하자고.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거기 부부니까 거기 부부가 딱 앉아있는 모습이 저는 쬐끄맣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또 상대방 면에는 저는 크게 나오고 자기네들은 쬐끄맣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2분 동안 대화했어요. 아니, 무슨 아침에 그 대화를 했죠. 장소가 어디냐, 통영이래, 통영. 그래서 몇 평이나 되냐? 30여 평 되는데 좌석은 얼마나 되냐? 열 몇 개 된대. 얼마나 되느냐? 보증금 2,500에 월 180만 원씩 들어간대. 야, 180만 원 들어가면은 꽤 많이 벌어야 되겠다. 직원은 몇 명이냐? 직원은 2명이래. 2명. 처음 오픈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잭슨 커피야. 상호이래. 브랜드 잭슨 커피. 근데 아주 건물도 예쁘장하고 단독 건물이더라고요. 잘 이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통화돼 가지고 2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30분 예배 드렸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 한 장 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했습니다. 잠언 16장 1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게 아니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1절이거든요. 그다음에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욥기 8장 7절 말씀을 주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장래에는 창대하리라. 쭉 뜻을 설명해주고 이해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세 가지만 오픈하면서 개업하면서 부탁하겠다. 첫째는
첫째는 다시 오고 싶은 잭슨 커피가 되게 하라. 다시 오고 싶은 잭슨 커피. 야, 내가 거기 가봤더니 분위기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 다시 가봐야 되겠다. 요새는 입소문 아니겠어요? 아무리 멀어도 입소문이 나면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잘 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맛깔스러운 잭슨 커피가 되게 하라. 맛깔스러운. 야, 거기 갔더니 커피가 너무 맛있다. 로스팅도 잘 되고 배합도 잘 되고 너무너무 맛있더라. 거기 다시 한번 가보자. 맛깔스러운 여러 가지 분위기나 모든 것이. 또 특별히 맛집은 맛이 있어야지. 맛없으면 누가 가겠어요? 세 번째는 뭐 했겠어요? 세 번째. 세 가지 했는데. 척하면 삼천리지 뭐. 11조 잘하는 잭슨 커피가 되게 해라. 그래서 내가 더 강조해서 11조 엄청 많이 하는 잭슨 커피가 되게 하라. 아주 강조를 했죠. 그냥 아멘 하더라고요. 11조 한 번도 안 했어,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닐 때. 신앙도 뭐 그냥 그래, 그죠. 시간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뭐 그래, 그냥. 그래서 11조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11조는 세례 받을 때 이거 다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유아 세례 받을 때 다 가르치고 또 목사님이 또 강조하는 거야. 11조 해봤어? 안 해봤대. 그러면 11조 안 하면 이거 저 구멍 뚫어진 전대야. 은행이 다 털려. 아무런 소용없어. 돈 많이 벌어도. 11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래. 정말 약속하는 거야? 알았대. 다 끝나고. 그럼 이거 섬김의 교회에서 그 개업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 11조는 어디로 할 거야? 그랬더니 섬김의 교회. 그렇지? 섬김의 교회. 그 다음부터는 등록한 교회에 하든지 뭐 기도해 보면서 하고 첫 번째 11조는 섬김의 교회 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축도하고 다 마쳤어요. 딱 30분 걸렸어. 그 시간이 다 나오니까 그게. 이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요. 신앙생활 잘 할 거고요. 이것도 약속했어. 주일날은 영업할 건데 안 할 건데 직원들만 합니다. 성경에는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다 쉬라고 그랬거든. 예배드리라고. 이제 11조도 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주일날도 다 쉬는 거로.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주일날 올 손님들 다 보내줄 거야. 이렇게 또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두고 봐야 될 거야. 11조는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장문으로 문자가 왔어. 목사님 오늘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배 끝났는데 손님이 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11조는 섬김의 교회 드릴 거라고. 내가 등록한 교회는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교회도 크고 그래서 섬김의 교회 11조 보낼 거라고 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잘 하라고. 여기 11조가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도 11조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 주시질 않아, 하나님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수없이 해도 개업하고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자기의 신앙의 자유지요, 그것도.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지금 여기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생활, 내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의 몸과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 나의 수입에서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는 그 순간, 그 일 얼마나 귀중한 건지.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주심을 부여받고 복받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중매쟁이가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에요. 듣기 싫어도 저는 전해야 돼.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저는 전해야 돼. 왜요? 복받게 해야 되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전하면 나쁜 놈이지, 사기꾼이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데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건 그 마음의 밭의 문제고, 나는 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저 기도 한번 해주고 끝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그걸 원치 않잖아. 이노성 집사님이 맏딸 결혼하는데도 축도만 해달래. 축도. 그것도 억지로 갖다 끼워 넣었대. 그럼 하지 말지, 뭐 억지로 끼워 넣어 그냥. 근데 가서 축도만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3가지 쩍쩍하고 축도하고,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해야 돼. 복되게 해야 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고, 저는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2사람이 모이건 3사람이 모이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대로 다 전하고 가는 거예요. 29장 가겠습니다. 29장.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15절 갑니다. 15절, 16절, 29장 16절.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2 딸의 오라버니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라반. 에? 아빠? 레아와 라헬의 아빠지, 아빠. 그 할아버지는 부두엘. 아빠, 아버지,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삭부터 야곱을 말할 때까지 아리따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4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고 29장에 나오고, 리브가를 말할 때 2번 나오고, 여기 또 라헬을 말할 때 1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여인들이 좀 미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리따우니, 아리따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라헬도 역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야망의 사람 야곱이 한눈에 반해버리잖아. 야곱에게 그냥 쫙 반해버려가지고 야곱을 위해서 7년 14년을 무료 봉사합니다. 근데 일이 났잖아요. 작은 딸 라헬을 준다고 하고 외삼촌이 큰 딸 레아를 첫날 밤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누가 신부가 제대로 왔는지, 신랑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뭐 잠자는데 뭐 불 켜놓고 잠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뀐 거야. 바뀐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삼촌이 라헬을 아니라 레아로 집어넣어 준 거야. 첫날 밤을 치르도록. 그래서 따졌더니 우리 지방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출가시키는 일이 없도다. 그러면서 네가 라헬을 진작 원하거든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무료 봉사하고 머슴살이하고 얻은 아내가 라헬이요, 라헬. 야곱이 이렇게 지독한 사람입니다. 야곱. 얼마만큼 지독한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14년을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6년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자기 재산을 모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 그 심은 것을 어디서 거두냐 하면 외삼촌 라반에게서 거둡니다. 우선 라헬을 준다, 그리고 레아를 속였지요. 그 다음에 이 월급, 봉급
대가를 지불하는 그 변경도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거죠. 알록달록하고 컬러풀한 것이 새끼가 나면은 제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외삼촌의 몫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리고는 외삼촌이 알록달록한 거, 컬러풀한 건 다 자기 몫으로 챙겼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얀 거, 시원치 않은 것들만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양들이 임신할 때쯤 되면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같은 거 가지를 벗겨가지고 울긋불긋 컬러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보고 물을 마시다가 다 임신을 하니까 새끼 낳는 것마다 그냥 막 컬러풀한 걸 막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 30장까지의 내용, 아니 29장까지의 이제 내용이 점점 가는 건데요. 29장 마지막부터 30장에까지 레아가 자녀를 출산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는데 아들을 무려 4명이나 낳고 딸을 하나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들을 2명을 더 낳게 되죠. 이게 그 레아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는 건데요. 29장 32절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루벤 낳고, 33장 하반절에 시몬이라 하여 시므온 낳고, 34절 하반절에 레위라 레위 낳고, 그 다음에 35절 하반절에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을 멈추었더라. 4아들을 낳게 됩니다. 4아들을 낳고 이제 끊어지니까 라헬이 자기에게 30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지독하지요. 이거 내가 죽어버릴 테니까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근데 이게 뭐 야곱이 난다 그러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야 낳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임신시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할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마치 엘가나의 아내 2명이 있었죠. 누구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 그런데 엘가나는 누굴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아이는 브닌나만 낳고 한나는 못 낳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야 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화를 낸 거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 여종 빌하를 야곱과 합방을 시킵니다. 얼마나 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래서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5절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며 단.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납달리.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납달리와 단과 납달리.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벌써 6아들이 됐죠.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 레아의 시녀 실바도 그 자기가 동생이 그 비라를 그 야곱과 합방시켜서 아들을 둘씩이나 낳으니까 아들이 4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야곱과 합방시켜서 아들을 낳았어요. 11절에 이름을 가시라 하고 13절에 아셀이라 하고. 그러니까 벌써
여섯, 일곱, 여덟. 8명이 됐네요. 8명. 야곱의 그 자녀가 야곱의 자식이 8형제가 됐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레아가 아들을 또 하나 낳았는데 이사가리라 불렀고, 그 다음에 20절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스불론. 레아가 낳은 아들만 6명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만 6명.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의 후손이 그러니까 6남 1녀입니다. 6남 1녀. 레아의 후손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모두 11아들을 얻은 거예요. 레아에게서 6아들 1딸, 그 다음에 비라에게서 2아들, 실바에게서 2아들, 11, 그리고 라헬에게서 1아들, 11남 1녀를 얻고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라헬이 임신한 중에서 출산을 하지요. 그리고 막내를 낳게 됩니다. 누구죠?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이 낳을 때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 유복자로 그렇게 탄생하게 되죠. 22절 갑니다. 2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으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외삼촌 라반 앞에서도 너무 당당했고요. 그리고 그 지혜 주신 대로 하나님이 양들에게 출산을 하게 해서 거부가 되게 됩니다. 38절입니다. 38절. 그 껍질 벗기엔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 나은지라. 아주 지혜롭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거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금 하는지 몰라. 43절 읽고 마칠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근데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야곱과 같이 다 그렇게 비겁하고 야비하고 때로는 속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려고 그렇게도 해보았지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고 멋있는 비전이 사람에 되었듯이 우리도 이렇게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